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다친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명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백길 곁에 힘써 일하고 겁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필연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흩어져 있는 중직자, 성도, 렘넌트 모두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불신앙의 흑암 권세와 세상을 다 이기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세상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빗무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약의 정체성이 확실한 그리고 예배의 축복과 비밀을 가진 언약의 후대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업에 있는 중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학업을 통해 지식을 더하고 눈은 세상을 보고 넓히는 안목을 키우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 렘넌트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획하신 비전이 나의 꿈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의욕이 넘치고 눈이 빛나는 렘넌트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대학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청년의 때에 투자하기를 기도합니다. 투자는 나의 기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 공동체를 살리는 투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의 시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마다 나의 힘이나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여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게 캠프로 이어지는 대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능력 체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능력, 쉽게 말하면 힘을 말하는데, 저는 힘 이렇게 말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후대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힘이 너무 필요한 시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지금 점점 힘이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대 생각하면요, 너무 아이들이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농담을 했거든요. 우리 여성들에게 절대로 꽃을 가지고도 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꽃으로 때리면 아프지 않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라도 때리지 마라 이 말은요, 그죠?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잘못하면요, 우리가 갈대 맞고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인격병에 빠져가지고 익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농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쩌면 그게 지금은요, 우리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참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이게 후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좀 말씀 듣고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오늘 축복의 주일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 힘이 어디든 다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힘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누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이 뭡니까 뭐 권력이 있고 이런 거는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한쪽 방향으로 힘을 딱 가하면, 그죠? 내가 힘을 딱 가하면 그 동시에 그 정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이렇게 뭡니까? 가해집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밀면요, 이걸 이렇게 안 밉니까? 밀면요, 여기서 제가 자동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뭡니까? 힘이 가해져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뭡니까? 동그라미를 돕니다. 원을 이렇게 돌 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핸들을 안 꺾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을 이렇게 돌리면 어떡합니까? 동시에 안으로 뭡니까? 당기는 힘도 생기고 바깥으로 뭡니까?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도 생깁니다. 이런 힘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고요. 뭐 심지어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요, 나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밑으로 뭡니까? 떨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뭡니까? 떨어지는 힘이 강해져요. 이제 그게 전부 다 힘입니다. 힘인데,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에는요,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힘이 전부 다 힘의 원리가 세상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우리 인간이 보통 우리가 뭡니까? 어떤 동물보다 힘이 굉장히 약하죠. 우리가 약한 편인데 인간은 머리가 아주 명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힘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죠? 세상의 힘을 잘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뭔가를 발명하고 그걸 활용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연구하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말하죠. 역학이라고 말하는데, 흔히 물리라든지 건축 같은 이런 데 역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쓰입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과학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거기는요, 힘의 원리가 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영적 세계의 어떤 존재 간에 팽팽한 그런 힘겨루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붙듭니까? 내가 볼 때 전부 다 그게 뭐냐? 영적인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싸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겨루기는 이게 절대로 결코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면, 여러분이 뭐 쉬고 계시면요, 그러면 이 싸움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시간으로 계속 뭡니까?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타협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멈추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뭡니까? 밀고 당기고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겨도, 그죠? 내가 이겼다고 뭡니까? 내가 마음을 놓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또 져요. 내가 이겼다가 졌다가 계속 뭡니까?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 흑암과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볼 때 거의 3분의 2가 이 영적 싸움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가 뭡니까? 그 사단 속임수에 우리가요, 그 속게 되고, 힘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거 다 우리 뺏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나를 살리고 뭐 주위 사람을 살리는 일을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지금요 존재하고 있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뭡니까? 딱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죽음 나라, 지옥 나라, 흑암 나라가 지금요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냥 우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십니까? 성령이 어디 뭐 마실 나갔습니까? 재미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성도들 대부분이요 이 부분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그냥 어선풀에 우리가 느끼고 있지, 실제로 지금요 성령이 뭐하고 계시는지, 왜 오셨는지, 뭡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보면요, 그래서 참 정말 저도 역시 그렇거든요. 우리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실패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뭔가 결론이 나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잘 모르니까 내게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뺏어가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쉽게 뺏기는 겁니다. 뺏기는 줄도 모르고 뺏기는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뺏겼는데 내가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회복하려고 하니까 내게 지금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힘이 없단 말입니다.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뺏긴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요 무조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요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내 힘듭니다, 뭐 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뭐 하느냐? 네가 힘부터 찾아라는 거예요. 힘부터 찾아서 지금부터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싸움을 진짜 하면요 어느 날 하나씩 여러분 좀 이게 회복되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하나님 나 힘듭니다 이러고는요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그냥요 감나무가 내 입에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계획은 뭐냐? 그래 놓고는 성도들이 뭐라 하냐?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싸우세요. 하나님은 싸우기를 원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뭔가 내가 앞뒤를 알고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이 경제 문제나 이런 거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진짜 뭡니까? 내 기반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 또는 알아도 싸울 줄도 모르고 그죠? 어느 날 내가 싸우려고 해도 이 체질 자체가 싸울 수 있는 체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 맨날 우리는요 주여 주여 이렇게 막 기도만 하고 맨날 그렇게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한계가 생길 때 그걸 못 이겨냅니다. 그걸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환경과 세상 문화가 아니십니까? 그 계속 끌려갑니다. 그냥 오늘 내가 아침에 이제 내가 자주 우리 병호 이야기를 잘 하는데 병호가 아침마다 제 방에 와서 한 주간 지가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오늘 병호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병호가 뭐 이야기 했느냐 지금 지가 중요한 뭡니까 어떤 그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위에 계시는 그 선배가 자기를 그 자리로 이렇게 뭡니까 끌어올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앞으로 승진에 유리한데 근데 이제 병호 말은 뭐냐니까 그 자리에 가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요 분명합니다.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승진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이 한 말은 전부 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병호를 승진시키시고 하는 걸 그걸 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정인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병호야, 너 5급 때나 6급 때나 내가 볼 때 그거 다 별 차이 없다. 뭐.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5급으로 승진해가지고 5급으로 내가 은퇴하나 6급으로 은퇴하나 뭐 그래 차이 납니까? 뭐 내가 신앙을 버릴 만큼 차이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옛날에 제가요 직장 다닐 때 이제 처음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뭡니까 대리가 되고 과장 되고 이때는 뭐 자리가 많으니까 모르는데 그죠? 나중에 더 올라가면요 내가 그런 걸 봤습니다. 어떤 뭡니까 중요한 자리가 하나가 생겼는데 이 인사권자인 사장이 그죠? 거기 이제 누구를 낙점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죠? 한 사람은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자리에 누가 갈 건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 사장의 옛날에 비서를 하고 사장하고 굉장히 뭡니까 함께 이렇게 옆에 했던 그런 사람이 갈 거라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이 아니고 저 능력 있는 사람이 갈 거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진짜 그래요, 진짜. 이게요, 네, 그래서 오늘 병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내가 어떤 인사권자인 사장님한테 내가 10개가 있는데 9개를 다 잘해도 어느 날 한 가지 못하는 게 그 사람한테 찍히면요, 사장은 그 사람을 낙점식 안 합니다. 이게 변수가 이런 식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죠? 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게 어떤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오늘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이게 이제 누가가 쓴 2개의 편지입니다. 그죠? 누가가 편지를 2개를 썼는데 한 개가 첫 번째 편지가 뭐냐?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죠?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게 오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누가가 쓴 2번째 편지 사도행전의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게 너희들의 평생 사명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말씀이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들을 거기에 보내가지고요,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먼저 능력을 드립힌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더 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우리 메시지가 쭉 안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순종했다. 그게요 제자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장에 보내가지고요 눈을 열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이 시대에 뭡니까? 성도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그래 놓고는 뭐합니까? 이제 신앙이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벽을 깨고 조금씩 성장하게 그걸 만드시죠. 그래 놓고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입힌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게. 오늘 그게 제목입니다. 오늘 능력 체험, 바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앞에 이야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있는데 이 흑암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흑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알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언제부터? 창조 이전부터 흑암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러면요 그 전에 흑암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창조를 하시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흑암 권세는요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눈에 안 보이지만 세상에 영적 역학이 있다니까. 역학, 뭔가 힘의 세계가 우리를요 이렇게 뭡니까? 우리를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흑암을 이기는 무기는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잃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흑암을 이긴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거 다 우리가 뺏겼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걸 회복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게 뭡니까? 그게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아니고요 나를 못 살립니다. 그 나를 살려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걸 모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최근에 그 학교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학교 문제에 보니까 뭐 학부모들이 민원이 너무 많고 뭐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한 가지로 귀결 냅니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뭡니까?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거 뭐 그거는요 민주적으로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우리가 누구나 전부 다 뭐 발언권이 다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문제는요 이게 문제가 뭐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죠? 내가 볼 때 지금 핵심은 학부모와 학교와 온 세상 사회 전체가 뭐 하느냐? 아이들을 점점 힘없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큰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가 이거는 아니다 싶은 말이 하나 갔어요. 저는요 여러분도 그 말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 아이 상처 입는다. 나는 이 말은요 여러분 굉장히 그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운동기구 가지고 여러분이 운동 안 합니까? 그죠? 내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요 내 근육이 상처를 입어야 근육이 커집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면요 몸이 아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산에 올라갔다 오면요 다리가 욱신욱신 쑤시잖아요. 여러분 근육이 다 찢어진 겁니다. 상처 입은 겁니다. 상처가 입은 근육이 다시 봉합되면서 이 상처가 뭡니까?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일부러 주려고 하면 그건 나쁜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상처를 주면 그거는요 내가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늘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상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죠? 상처를 받아서 그죠? 복음 가지고 잘 대응을 하고 복음 가지고 그 상처를 잘 이겨내고 봉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 제게 말을 해주세요.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상처를 주는 거는요, 그건 나쁜 행위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세상은 전부 다 이 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설화에 있을 때에 과연 아이들이 상처를 못 받는다면, 그죠? 그러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상처를 준다 해도 결과론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이지, 그죠? 우리 부모님이 누가 아이들 상처를 줘서 아이들 망치려고 상처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설화에 있을 때 상처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뭡니까? 꾸중을 하고 우리가 회초리도 들고 하는 게 그게 상처죠, 그죠? 근데 부모님 설화에서 상처를 받아야 되지,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게 상처를 안 받은 아이가 세상에 나갔다. 거기는요, 늑대와 이리와, 그죠? 막 이런 존재들이요, 아이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상처를 받았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애들이 넘어져 봐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넘어져가 아파 봐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넘어져 봐야, 아, 이게 아픈 거구나 라고 아이들 머릿속에 그게 각인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보고 애를 밀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내가 어디 아이를, 우리 저기 하준이 아까 뛰댕기는데 내가 하준이 넘어져 봐야 되니까 밀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안 밀어도 하준이는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되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문턱이 있고 넘어질 게 너무 많아요. 넘어져 봐야 됩니다. 넘어질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딱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넘어질 때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상처의 좀 나쁜 점이 뭐냐니까 자기의 한계를 보거든요. 내가 되게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그럼 어떤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어쩌면 자신감이 떨어질까 봐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안 느껴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올바로 나중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한계에 갇히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거는 뭐냐니까,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처 입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 메시지 가지고 우리 이 아이들에게 뭡니까? 감동을 주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봐야 되잖아요. 요즘 보니까 어디 운동회도 안 한다면서요? 이야기 들으니까 애들이 등수 때문에요, 운동회 안 한다면서 애들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들으니까 나중에 운동회 하니까 누가 앞에 가고 누가 뒤에 가고 1등 상 주고 이것 때문에 아이가 막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이야기 들었는데 전부 다 뭡니까? 전교생이 전부 다 손잡고 뛰다네. 아니요,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 그랬답니다. 손잡고 뛰대, 손잡고. 그 손잡고 뛰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손잡고 뛰봐야 협동심도 배우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순위 때문에 순위를 안 매기려고 그럼 손잡고 뛰다, 이거 너무 이상 안 합니까? 여러분 나가보세요. 순서를 어떻게 뭡니까? 우리가 극복하고 삽니까? 세상은 전부 다 그런데, 참 제가 볼 때 좀 심하다.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애들 실패를 겪어봐야 다시 뭡니까? 일어나고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봐야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도전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친구하고 싸웠다, 싸워봐야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이들 싸우는데 싸워라 이렇게 막 붙이기 왜 합니까? 무슨 개싸움 붙이듯이. 그거 아닌데, 싸워봐야, 싸우고 화합을 해봐야, 그죠? 사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문제를 극복 안 합니까? 여러분, 인간 문제 극복 못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삽니까?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 무인도가 혼자 살아야죠. 여러분, 무인도 가도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무인도에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무인도에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머릿속에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내가 아는 분이 하는데, 이분이 실패를 하고 혼자서 집에서 직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직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직거를 했기 때문에 무인도에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맨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에게 뭐라고 말할까?
맨날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무인도에 가도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싸워봐야 화합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목회가 뭐냐? 결국은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목회가 어렵다, 목회가 쉽다.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것은 뭐냐니까요? 사람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니까 사람 다룰 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만약에 개를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면요, 쉬워요. 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딱 정해진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안 합니까? 개는요, 조건만 살아 해가지고요, 개 훈련시킬 때, 그죠? 개 훈련시킬 때 종을 땡 치고는 밥을 주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그래 하면요, 나중에 종만 땡 쳐도 개가 와가지고 뭡니까? 밥 주는 줄 알고 그런다 안 합니까?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또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죄송한 말인데, 얼마가는 우리가 따돌림을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많은 천재들이, 저도 책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많은 천재들이 말입니다, 따돌림을 당할 때, 그때요, 따돌림 당하는 건 나쁘죠? 그런데 따돌림 당한 사람들이 그때 뭔가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자기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따돌림 당한 사람이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길을 찾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나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쉽게 말했습니다만은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우리 자녀가 있으면요, 저는 이제 제 자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조금은 안심인데, 만약에 예컨대 저기가 우리 시원이나 뭐 이런 정도 아이가 되면요, 걱정이 우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말했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현장에 가서 아이들하고 싸우고 상처 입고 또 넘어졌다가 뭐 실패했다가 따돌림 당하고, 우리 참 조마조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복음 붙들고 잘 이기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갈구하는 이유가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지금까지 찾은 방법 중에 그거 외에는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능력 주시느냐, 우리 아이들 저는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요,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이 세상의 참 능력의 원천은 뭐냐? 어디서 주시는 힘이 그게 진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가지든지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좀 건축을 하는 사람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집을 지을 때, 그죠? 만약에 제가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큰 돌을 내가 스스로 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죠. 그런데 힘이 없다 이러면요, 여러분, 시레대 같은 이런 도구를 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힘을 내가 이용을 하면 그러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내가 내 자동차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동차를 가지고 여러분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100km 넘어갔다. 근데 갑자기 앞에 뭐 장애물이 나왔다.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우리 힘 가지고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자동차의 바퀴를 멈추려고 하면, 그러면요, 내가 볼 때 여러분 10km 이상 못 달립니다. 10km 이상 달리면요, 여러분 힘으로 자동차를 정지를 못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100km, 200km 달려도 정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유압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뭡니까? 힘을 이용해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뭡니까? 브레이크를 탁 밟는데 그게 전달돼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 바퀴가 서도록 그렇게 고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km, 2km 막 달리는 겁니다. 뭐만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힘 있으면 여러분 힘으로 사십시오. 그럼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이 뭡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그죠? 여러분이 빼앗긴 거 찾을 수 있고 하면요, 여러분 힘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내가 볼 때 하등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원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이용을 해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뭡니까? 오셔서 내 안에 지금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가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요 세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원래 있던 그 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구는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제가 뭘 어떻게 하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시면 의지하시고, 자신을 믿는 분 자신 의지하시고, 그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분은 성령의 능력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죠? 내가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좀 벌고, 내가 열심히 뭡니까? 그렇게 뭡니까? 돈 모아가지고 부자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뭡니까? 내용이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럭저럭 그냥요 내 힘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힘 의지해가지고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영적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이게 가만히 보면, 저는 내가 눈 가지고 내가 흑암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마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귀를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쭉 보면요. 진짜 이거 마귀가 존재하는구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니고데모 보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영생 받으려고 하면 자기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무슨 말이지? 아니, 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미 뭡니까? 내가 나이가 벌써 60대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우리 어머니는 벌써 이미 작고하시고, 그죠? 천국 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럼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굉장히 성령의 능력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말이, 바람이 보이느냐?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본 적 있어요? 바람 우리가 본 적 없잖아요. 그 바람은 뭐냐니까 공기가 이렇게 뭡니까? 기압에 차여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럼 가만히 보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보입니까? 마귀를 본 적 있어요? 그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는요 귀신 봤습니다. 귀신이요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 칼을 물고요 피를 막 흘리면서 뭡니까? 머리를 막 산발해가지고, 그 머리 안 감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정신병에 나온 사람이지. 여러분 귀신은 보이는 세력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귀신 세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이게 현장에 딱 보면요 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안 풀릴까요? 그게 바로 흑암권세다 말입니다. 그게. 나는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이야기했다는 저한테,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3번이나 뭡니까 건축을 했는데 교회를 3개를 건축했대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이 쫄딱 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흑암권세가 지금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뭡니까? 흑암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저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흑암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진짜 내 힘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고 진짜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거는요,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요, 지옥 권세와 지옥 나라, 흑암 나라가 지금 이 땅을요, 지금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 후대 생각해 보세요. 후대. 우리 앞으로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의도적으로 애들 어렵게 만들고 상처 주고 따돌림 당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안 해도 세상에서 뭡니까? 그런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지금요, 우리 품에 있을 때 반드시 이 아이들이 뭡니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중에 보내자 이 말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우리 예찬이도 결혼해서 다시 뭡니까? 독일 돌아갔고, 그죠? 또 원희도 지금요, 내가 어제 또 보니까 지금 미국에 이제 뭡니까? 비자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 영주권 이야기인데 어제부로 미국이요, 이제는 영주권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국가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뭡니까? 신청하도록 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옛날에는 미국에 지금 뭡니까? 유학생들, 그 다음에 상사원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그냥 영주권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영주권 받을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요, 굉장히 지금 의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원희 생각이 딱 나더라고. 원희 아직도 미국 갔습니까? 아직 안 갔죠? 지금 갔나 모르겠는데 이제 6월달 지금 원희가 지금 미국 간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원희 앞에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런 우리 생각 못하는 그런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괜찮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뭡니까? 가서 뭡니까? 동양인들 무시한다고 누가 이렇게 뭡니까? 째는 소리 했다고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 눈 째졌어요, 원래. 안 그렇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럽니까? 그 정도는요, 넘길 수 있는 그럼요,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하면 내가 그럼 욕 듣습니까? 안 그래요? 이래야 되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그죠?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방법이 있다면요, 저도 지금이라도 키를 좀 이렇게 늘리고 싶습니다. 왜냐? 제가 옛날에 호세 목사님하고 호세 목사님 맨날 제가 호세 목사님, 나는 그분을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저를 보고 맨날 동생이라고 부르거든요. 호세 목사님 봤는데 진짜 너무 내가 부러운 게 있더라고. 이 양반은요, 키가 커가지고요, 청바지를 딱 입었는데 와, 폼이 막 나요. 넥타이를 안 꽂아도 폼 나고요. 저는요, 짜리몽땅 해가지고 영 폼이 안 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저도 좀 크면 좋겠습니다. 그래, 사실은요, 저 크고 싶어요, 사실은요. 저는 우리 후대들 키가 좀 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우리 의학이 제 키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 방법은 뭐냐? 내가 키가 작은 대신 내 마음은 키울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내가요, 사람이 키는 내가 난쟁이라도요, 마음은 내가 거인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후대 때문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능력의 열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제자들이 하나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좀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분명히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하고 세상에 정인 되거라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들이요, 자기 힘 가지고 막 해가려고 막 그렇게 덤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내가 위로부터 바로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니 그때까지 덤비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거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부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이 세례는 뭐냐? 이거는 성령으로 너희들 세례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너희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 현실을 딱 보면 두 개입니다. 내가 볼 때. 그죠? 우리 성도들 현실은 이제 내가 사명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 하느냐?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합니다. 아니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성령 기다리라 이러니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입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다리라, 머물러라, 이 말은 뭐냐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네가 열심히 하려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니 그 성령 역사를 충만하게 있는 그 일에 너희들 모든 것을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모두에 나왔지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널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한번 봐라. 이래요. 가만히 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나는 그냥 뭐 무력하게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말입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게 참 묘한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묻는 말, 목사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은 뭐 하느냐? 지금부터요, 하나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거기에 열심을 부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십시오.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싸우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영적 싸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늘 묵상하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 여러분 후대 때문이라도 그래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만약에 내 당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에게라도 응답을 주십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가장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게요, 교회 축복입니다. 교회 축복. 여러분, 교회가 뭐냐? 아까 우리 교회 일어나라 우리 찬양 안 했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저는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교회는요 오늘 영적 싸움에 굉장히 두 가지 어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요 교회는 뭐냐? 나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뭡니까? 이끌어주는 일종의 지휘사령부 같은 겁니다. 교회가요. 특히 교회 강단의 말씀이 이게 뭐냐? 여러분이 싸울 수 있도록 뭡니까? 계속 여러분 이끌어주는요 이 사령부 같은 거예요. 우리 다은이도 이제 이번 주간에 뭡니까? 다음 주간 끝나고 6월부터 다은이가요 이제 서울의 KBS 방송에 그게 의상 뭡니까? 그쪽으로 취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약간 임시직 같지만 잘하면요 우리 다은이가 앞으로 그 길을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제가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그 서울로 보낸다니까 제 마음은 그래요. 아이고, 가면 서울에는 집값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데 우리 자기 엄마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다은이가요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 하나 확실합니다. 저게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서 뭐 안 되면 와. 없는 거지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다은이는 뭐냐니까, 다은이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뭐 복잡할 겁니다. 생각이 내가 가서 잘해야 될 건데 만약에 내가 갔는데 잘 못하고 오면 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은이 돌아와도 여러분이 막 이상한 소리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가도 괜찮고 와도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은이 인생의 미래는요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는 뭐하냐? 우리 아이들이 뭐 하느냐? 그죠? 여러분,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다은이가, 우리 원이가, 또 우리 뭐 예찬이가, 이런 친구들이 뭐 그 외에도 안 많습니까?
얘들이 홀로 그 현장에 가서요, 지금부터 영적으로 싸워야 될 건데, 그죠? 실제로 우리 영적 싸움의 지휘사령부가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꼭 진짜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뒤에서 후방에서 뭡니까? 이거를 지원하는 사령부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 배경이라 안 합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 중요한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해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의 축복을 우리 인생에서 누리며 또 나아가 영적으로 싸워 현장을 정복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부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명이니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행령 캠프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대청소 캠프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청소하는 건데 저는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냥 청소가 아니고 이 청소를 통해서 많은 걸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캠프를 하자 해서 우리 전 성도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빈무리 아이들에게도 조금요 우리가 어떤 미션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앉고 식사하시고 여러분 교회 본당에 다 모여가지고 아예 캠프 시작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잠깐 제가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저도 집에서 지금요 신발하고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준비해서 제가 옷을 다 갈아입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 7일 날 이전대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 청소 구역과 팀들 거기에 쭉 나옵니다.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좀 질문이 있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박종봉 장로님이 다 그 앞에 서죠. 예, 한테 전부 다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날 교회 방역 청소 안 할 수 있도록 확실히 오늘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도 동정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건강, 해외, 직장, 군, 후대, 비대면 예배처, 우리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사움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신 중인 이예설 집사, 박윤 집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시연 청년이 교생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강의를 합니다. 이번에 디모데 전서서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러시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은 집사 KBS의 드라마 의상팀에 그렇게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원희 집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가서 많은 것 얻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교회라는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주의 사령부가 되고 우리 후방의 지원 그런 사령부가 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든든한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의 동력자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리며 전도를 위하여, 우리 선교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종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시대의 군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또 자녀들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복음에 속하는 제자들과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